창세기 4장 23절 같이 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사람을 죽임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멕이 아다와 실라 아내들을 부르면서 나의 소리를 들으라 했을 때, 소리는 콜, 소리, 음성이 있지요. 들으라, 샤마, 듣다, 경청하다, 그런 말이죠. 말, 또 그 다음에 보면 내 아내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말은 이무라라고 해서 말, 연설, 콜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죠.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콜은 소리나 음성을 말하고 말은 말이나 연설, 자기가 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들으라 했을 때 앞에서 들으라는 사마, 듣다, 그런 말인데, 여기 뒤에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잔이라고 하는 말로 듣다, 귀를 기울이다,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샤마나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라, 그런 의미에 있죠. 나의 창상을 인하여서 했을 때 이 창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폐차라고 하는 말이 폐차, 타박상, 부상, 나의 부상을 인하여,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은 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죽였다 말하고 있죠. 하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죽이다, 살해하다, 그런 말이고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상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상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합부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매질을 당했다, 상처를 입었다, 채찍에 맞았다, 그런 의미예요. 상함. 소년, 우리가 소년 그러면 여러 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청년들도 소년들도 아이들도 여러 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예레드라고 하는 말이 아이, 젊은이, 그래서 상당히 폭이 좀 넓은 그런 의미입니다. 소년. 그 소년을 죽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라멕이 아다와 실라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좀 귀 기울여서 좀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매질을 당해서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내게 부상을 입히고 매질을 한 사람과 젊은이를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나를 부상을 입히고 내게 매질을 한 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렸다고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 까불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 또 까불면, 너희들 또 내게 까불면 이들처럼 내가 너희들 죽일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멕은 나는 이렇게 악한 자다,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악한 자니까 나 건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다와 실라여 내 아내들이여 내 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악하지요. 왜요?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야 더없이 선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이 그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버림을 받은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오직 악한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그거 갖고 논란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들은 다 악하게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니까 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악하기도 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인생들은 아담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린 범죄자잖아요. 악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 8절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자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을 벌리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책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하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뭐예요? 아벨을 가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니까 아벨을 가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뭘 고했어요? 하나님에게 책망받았다고 고한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나 책망받았다니?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고 하는 것을 가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아벨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 그리고 와서 아벨을 죽인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선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선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악함이 있고, 그래서 악을 행하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땅에 혈육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겠습니다. 오직 그들의 생각하는 것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악한 뿐이었음을 보신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이걸 안 잊어야 되는데 자꾸 잊고 사니까 문제가 되어져요. 창세기 19장 11절 말씀 보면, 창자는 또 어디로 도망가 버렸다. 창세기 19장 11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지요. 이런 악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노하기를 좀 더디해라. 그것이 사람의 슬기다. 너희들 악함대로 노를 바라지 말고 노하기를 좀 더디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똑같으니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허물도 좀 용서해 줘라.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들마다 남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말이죠.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 방망이로 때리면 홍두깨로 때려야 되고 말이죠. 그러죠? 이게 인생이요.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노하기를 좀 더디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허물을 용서해 주어라.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너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못 참어. 나 같으면 저거 가만 안 둬. 근데 저 사람은 참고 용서해 주네. 그래서 영광이 되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고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의 건 그리하지 못했다.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입혔다고 사람을 가서 죽여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남의 걸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성질내면 더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니까?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이 화내면요, 성질 나쁜 사람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악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죽여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다 쓸어버려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놔두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용서 안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합니다. 그런데 나도 너희를 용서하는데 너희는 너희끼리 용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끼리 용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용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둔가. 두고 봐라. 꼭 두고 보라 그러잖아요. 어쩌겠다고? 보복하겠다고. 악한 대로 내가 보복하겠다고.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용서 못하면 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용서하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주인이 1만 달러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내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갚을 것이라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해도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 불쌍해서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기분이 좋아서 가다가 자기 동관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고, 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빨리 갚아. 그러니까 그 동료가 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갚을 테니까. 안 돼. 너 빚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가. 그리고 옥졸들에게 갖다 붙여버렸다 그 말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받아놓고 500데나리온, 그게 돈입니까? 예? 요즘 쉽게 말하면 1만 달란트 그러면 1억이나 되고 500데나리온 그러면 500원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1억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으면 500원 안 갚는다고 옥졸들에게 붙여서 빚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살이 해. 그래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녀석 다시 잡아.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시 잡아다가 너도 1만 달란트 내가 다시 받으려니까 빚 갚을 때까지 너 옥에 가서 살아. 그리고 옥에다 가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죠. 너희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자기는 1만 달란트나 빚을 탕감받아놓고 세상의 형제에게 5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옥살이를 시키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도 가서 용서해 줘야지.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그게 바로 악함이에요.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습니까? 예? 1억이나 탕감 받아놓고 돈 500원 안 갚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중심으로 너희 마음으로 정말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남들에게 험담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중심으로 용서를 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죠.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있거든,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용서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말을 바꾸어서 서서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내게 죄 지은 것이 생각나는데 너는 벼락 맞아야 돼. 하나님 저것 좀 가서 확 벼락 때려버리시오.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사해 주겠느냐? 네 죄는? 네 죄도 사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거 벼락 맞으라고 하지 말고 가서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고 와서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야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남의 죄를 사해 줘야 하나님도 내 죄를 사해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 죄는 용서받고 싶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 안 해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가 매질을 좀 당했어도,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가서 죽이지 말고 용서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는 용서 못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해야 하나님을 믿는 자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지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버릴지라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게 되어질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용서는커녕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극악무도한 죄도 사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해서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원수 되어진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서 용서해 줘. 예? 알았어요? 가다 탈이나 부리지러 버리라 그러지 말고 예?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원수 되어진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원수 되어진 자들을 사랑해서 용서해 줘야 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하고 무슨 주님을 믿노라 하고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만 열면 주님 사랑해요 말은 잘하는데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을 용서해 줘야 사랑이지요. 사랑이지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할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해? 왜 원수로 여기? 왜 용서 안 해? 그럴 자격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를 미워하고 나는 그를 용서 못하고 원수 맺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요?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된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나의 원수 되어진 자를 용서해 줘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속에는 내가 미워하는, 내가 원수로 여기는 자도 들어있잖아요. 그러죠? 주님은 다 사랑하니까. 주님은 다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속에는 내가 미워하는 자도 있고 내 원수도 있다니까요. 내게 죄를 지은 자도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든지 말든지 너는 내 원수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고 너는 죽어야 돼.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이냐 그 말이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좀 여겨라. 불쌍히. 나를 죽이려고 대드는 자라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와요. 나 죽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 가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좀 불쌍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불쌍한 인생이다. 불쌍히 좀 여기라. 그래서 용서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지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끝없이 용서해 줘라 그 말이에요. 예? 3번만 내가 용서해 준다 너희. 딱 3번뿐이다 너희.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이번은 내가 참는다. 이 다음에는 내가 안 참는다.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10번도 참고 100번도 참으라 그 말이에요. 10번도 용서하고 100번도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예?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예?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7번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해 주라. 아니 하루에 7번 죄, 그 말이 됩니까? 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결국 뭐예요? 우선 살기 위해서 와서 용서해 달라고 진짜 용서를 비는 게 아니잖아. 7번 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렇죠? 그럼에도 어쩐다고요?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된다고. 입술로
아니, 좀 용서해줘. 입술로 말하는 것이. 그리고 또 가서 죄를 짓고, 또 와서 용서해줘. 그리고 또 가서 하루에 7번 죄를 짓는다. 그리고 7번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해도, 야, 이놈아, 해도 너무한다. 네가 인간이야, 이놈아. 세상에 똑같은 죄를 하루에 7번 짓고 와서 너 낯짝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래, 알았다 하고 용서해 줘라. 그 말이에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오늘 우리들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죄일진데 날마다 죄 짓고 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 그러면 날마다 용서해 주잖아요. 하루에 몇 번이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주님 용서해 주잖아요. 주님이 용서 안 하면 우리는 지옥 가니까. 예?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알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만 하지 말고 내가 많이 봐줘서 너 7번은 내가 참아준다. 그 다음에는 너 안 참아. 그러지 말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용서하고 참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멕은 그런 용서가 없는 자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가서 죽였다. 예? 아니 상처 좀 입혔다고 죽이면 쓰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랑 삼아서 사람 죽인 것이 무슨 자랑거리인 것처럼 내 아내들이여 내 말 귀 기울여서 들어봐라. 내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을 내가 가서 소년을 죽였다. 뭐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악함을 버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주님 따라 삶으로 선한 자의 삶이 되어져서 어떤 죽을 죄를 지은 자라도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도 않았고 내 자식을 죽이지도 않았고 내 형제를 죽이지도 않았고 내가 상처 조금 입었다고 가서 사람을 죽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멕은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악함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그런 악함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붙드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심으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고 라멕은 나의 상함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악함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무리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한두 번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